안녕하세요. 네,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네, 지난주에는 추석 명절인 관계로 휴강을 했습니다. 또 2주 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니까 참 좋습니다. 별일 없이 잘 지내고 계시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 든든하게 하시고 커피도 한잔 하시면서 이 영상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성령론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론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성령님은 누구십니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성령님에 대한 다양한 호칭과 또 예수님께서 즐겨 사용하셨던 호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성령님의 신적 본성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점검하고 오늘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구약에는 성령이 루아흐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때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을 표현하는 표지일 뿐 아니라 바람, 호흡이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이 단어가 로마 시대로 가면서 헬라어로 번역이 되게 됩니다. 이때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구약의 의미들을 그대로 전승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푸뉴마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바람이나 호흡 또는 영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자주 사용하신 용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보혜사,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보혜사는 돕기 위해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실 것을 예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바로 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을 돕는 자로 있었지만 이제 십자가 사역 이후에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보혜사인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치 성령을 사람을 돕는 도구 혹은 신령한 힘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내려주신 정말로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즉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말해주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모든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거룩한 승리의 열매인 이 성령의 열매가 신자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은혜도 누리게 될 겁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마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부목사님께서 축도를 해주시는데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 삼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축도에서 예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은 늘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님의 자리에 어떤 유명한 다른 이름을 넣을 수 없어요. 굉장히 유명한 천사의 이름, 가브리엘 천사의 이름을 대신 넣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성자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이름을 여기에 넣을 수 있겠어요? 절대 없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땅에 어떤 이름도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과 나란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제3위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나눈 우리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론을 다루다가 갑자기 구원의 서정이 왜 나옵니까?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론을 들어가면서 제가 이런 표현 사용했습니다. 성령론이라고 쓰고 구원론이라고 읽는다. 그러니까 성령론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사역이 인간의 구원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이 한 신자 안에서 적용되는 모든 과정에서 성령의 사역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성령께서는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는 나의 영광, 곧 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표현하지요. 즉 진리의 성령은 진정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분명합니다. 무지한 영혼을 깨워서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임재를 알리며 그분과 관계를 맺도록 도우시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모든 사역은 사실상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효과적으로 연합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끈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칼빈은 이러한 연관성에 대해서 연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연합한다 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가진 교재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구속사역 전체 영역에서 그분과 연합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고 부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다음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연합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가장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연합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음과 연합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바울은 허물로 인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음을 강조하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바로 신자에게 적용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높임을 받으며 하늘에 앉아 그분의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어서 요한일서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빌립보서와 요한일서는 모두 장차 재림의 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성도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신자에게 적용되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성령은 예수님의 사역을 성도에게 적용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역의 요소 논리적으로 풀어보면 이 다음과 같이 구원의 서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선택, 소명, 중생, 회개, 칭의, 양자, 성화, 영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구원의 서정에 관한 내용이나 순서는요, 학자들마다 또 교단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순서는 사실상 논리적 전개에 의한 순서이지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시간의 순서의 나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설명하면 논리적으로 눈에 보이기 위해서 또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저런 일련의 과정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에요. 또 순서상에 의해서도 뭐 이렇게 반드시 동일한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길게 늘여놓은 과정들은 다시 세 부분으로 좀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선택부터 성화까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표현한다고 한다면 성화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이미 신자가 겪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성화와 견인은 모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게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요. 시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소명부터 양자까지는 점진적이라기보다는 시간의 순서로는 거의 분간이 안 가는 정도로 거의 동시적인 일이 될 겁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길게 늘여놓은 것이고요. 그런데 성화와 견인은 오랜 시간에 거쳐서 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 성도의 개인의 신앙에 따라서 그 수준도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영화라고 하는 단계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을 나타냅니다. 이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각각 조금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이 구원의 서정 전체를 다 다루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2시간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구원의 서정을 모두 나누고 나면 이 성령론도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선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택의 정의를 좀 내려보겠습니다. 선택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나 운명을 위해 개인이나 집단을 선택하시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구원의 백성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대단함 혹은 그의 의로움 혹은 그의 업적으로 선택이 된 것이 아니죠. 그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만 우리는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한 선택 그리고 현재의 교회를 위한 선택을 의미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된 부분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두 가지 선택의 기준에는 딱 한 가지의 공통점만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연약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무자한 가정의 가장이었죠.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굉장한 불행을 의미했습니다. 즉 그는 사회적으로도 매우 연약함을 지닌 존재, 즉 결점이 있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역시 연약한 존재였죠.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였던 애굽에서 비참하게 종살이를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근심에 대한 표현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습니다. 아브라함과 동일하죠.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가 그들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임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에 대한 부분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불합리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선택의 다른 이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고 작정하셨다면 반대로 누군가는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인간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고 악한 일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한한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견해입니다. 우리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모두 알 수는 없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는 것은 큰 오류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아시고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신다는 것이기도 해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한 인생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는 그것조차도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이 경험에 근거한 굉장히 제한적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은 그의 은혜에 근거하는 동시에 가장 완전한 지식 가운데 하신 선택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누게 될 모든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구원의 출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출발은 인간의 회개, 믿음, 이런 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출발 지점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에 기인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소명입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시는 사역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선택만 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선택하신 후에 그 선택된 인간을 부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명을 부르심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바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죠. 또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또 신약시대로 가면 특별히 하나님은 공식적인 설교를 통해서 혹은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인간을 부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대목에서 바울은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이 전달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파해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소명에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소명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적 소명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유효적 소명입니다. 먼저 일반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복음의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이 이 선포하는 복음을 듣는 것을 의미해요. 이때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전달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효적이지는 않아요. 반대로 유효적 소명이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된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은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회당을 찾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에게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누가는 복음을 들었던 루디아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지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하는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중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중생의 정의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쉬운 용어로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구원의 서정 중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중생입니다. 즉 거듭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은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은 이 방금 읽은 13절에서 혈통이나 육정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또 바울은 디도서에서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디도서 3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바울 역시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중생의 씻음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구약의 예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 안에 내주하며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성령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 역시 성령님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예언서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 에스겔서를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서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둘 그날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합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이 새 영을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 안에 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죠. 또 이 성령을 통해서 그 백성들은 새로운 마음과 행위로 거듭나게 될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약에 예언된 성령을 신자의 마음에 부으심으로 한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중생으로 우리의 인간 본성 자체가 완전히 선하게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인간의 죄성은 우리 안에 남아있죠. 그러나 중생한 자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 대한 봉사, 하나님의 영광,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죄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새로운 경향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는 회개 혹은 회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회개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마음의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회개란 우리가 익숙해 있었던 죄 혹은 악한 상태로부터 그것을 거절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먼저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죠. 사실 이 회심 혹은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배역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구약적 용어로는 나함, 슈브라고 부르는데요. 이 의미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적극적 권면입니다. 중생으로 한 신자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의식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심은요, 단순히 지적 혹은 감정적으로만 돌아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중생으로 일어난 변화는 우리의 마음과 지성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나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진정한 회심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가진 교재 한 대목 인용하겠습니다. 회심이란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며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복음의 부르심에 대해 의지적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지식 혹은 우리 마음의 승인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감정적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자유하게 되는 그런 현상도 아니에요. 물론 진정한 회개에 지성적 동의, 감정적인 부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행동으로 적절히 반응하는 것, 그것이 회개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음에 살펴볼 믿음과 회개는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마찬가지로 회개 역시 처음 그리스도인이 될 때 딱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순례자의 삶을 살면서 매일매일
넘어짐과 연약함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회개는 단번에 일어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과 마찬가지로 이 영적 성숙을 위해 지속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믿음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히브리서의 기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상을 주시는 분으로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때문이죠.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귀신들도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귀신이나 마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귀신은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가 아닙니다. 귀신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귀신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즉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실제를 안다, 어떤 실제가 실제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이야기하는 안다는 것 안에는 반드시 자기를 맡길 수 있는 신뢰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바꿔 설명하면 귀신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그에게 자신을 맡기지는 않죠. 우리의 믿음 역시 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언했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압축하면 나를 위해 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역을 향한 믿음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말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니가 어떻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또한 주시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자신을 모두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 구원의 서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선택부터 믿음까지 살펴봤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논리적 순서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의 시간적 순서로 날카롭게 분리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떤 것은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때때로 조금 더 늦게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에 이러한 과정들이 존재한다는 것만큼은 이견이 생길 수 없어요. 구원의 서정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신자가 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되짚어보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늘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남아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한 주도 그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